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성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후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10가지 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31장까지 이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성소를 짓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들 중에 거할 나의 처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산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인도하여 냈다고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옛날에 약속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너희가 먼저 깨뜨렸으니 나도 지킬 수가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땅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몸에 있는 장신구를 제거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를 2번 산에 불러 올리시고는 모세가 준비해 온 2 돌판에 직접 쉽게 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계명을 전해 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하며 다들 물러섰습니다. 웬고하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빛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제일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지금 이 모든 일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내 백성답게 살도록 명령을 다시 한번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자기 앞에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시겠다고 성소를 지으라고 했으니 성소를 잘 짓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치상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을 모으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왜 모세는 백성들을 모으고 안식일부터 지키라는 명령을 했을까요? 전후 상황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기념일, 여호와를 위해서 지켜야 할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출애굽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일은 지금까지는 6월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6월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일, 아론이 금송아지에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절일이라 한 그 절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며 여호와의 절일을 대신한 것입니다. 안식이지 않은 것이 우상 숭배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안식일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덴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안식을 누린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고 풍랑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먹고 살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해야만 했습니다. 안식을 누리던 에덴에서 쫓겨나자 이제 그들의 삶에는 안식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10개월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로를 죽어라고 지키며 일해야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네 번째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00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3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불도 말라. 불을 말은 그 당시의 의미로는 밥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 그렇지 않습니다. 밥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지금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래서 굽고 삶고 해서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일하지 않고 오직 그날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날에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 필요를 따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대 또 하나의 하나님과 비견한 그 무엇은 바로 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고 하나님에 있는 것이 바로 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 더 이상 너희와 함께 못 이렇게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서 제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마라. 밥도 짓지 말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이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지고 그 관계는 사람이 깨어지고 사람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마 이런 뭔가 삐그덕 때 있으시죠?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질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을 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너와 함께 못 가겠다. 너희들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회개하니 내가 한 기회를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는 너무 오늘 4절 이제 성막 자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한 후에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 중에 귀한 하나님께 드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어떤 것들 중에 귀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그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네가 가진 귀한 바쳐라 하기 전에 지켜라고 명령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바쳐서 무언가를 만들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물질, 내 정, 내 거기에 다 넣어서 만들면 그게 나에겐 그게 그고요. 성막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고, 하나님으로 그다음 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의 시간 내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은 여러분의 80, 90 평생 생입니다. 지금 떼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그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왜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나와 함께 좀 보자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막 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에게 우상숭배하지 마 명령하시지 않고요. 명령하시지 않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부터 회복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화려한 성 그들의 심령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그 성막에 그들이 살아가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주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디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고 묻는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 이 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영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고,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장소에 연연하지 않은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백성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참 많은 금송아지들을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녀. 하나님보다 더 것들이 순간에 금송아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라 네 목숨 이거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겁니다. 근데 우리 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또 예수님, 자기의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우리는 깨닫고 그 하여서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조각인 이 하나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구원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가능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건축 중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시편 122편 3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이라.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잘 짜여졌다는 것은 예배에 집중, 그런 교회로 지금 우리 교회는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 지하에서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나요? 아니요.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속에 먼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먼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지어놓아서 그냥 교회가 좋다가 아니라 성막을 위해 성막을 아무리 헌신하고 헌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런 헌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곳 동산병원에서 5층에서 그곳에 드리는 그 예배,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예배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